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묵도드림으로 3월 첫째 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복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크신 은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 우리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은혜 충만한 복된 시간들로 이끌어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김삼영 장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생일을 맞아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된 모습들을 아시오니 이 시간 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힘입어 또 한 주간 세상 밖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지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날마다 주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말씀으로 가르칠 때 세우신 목회 계획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모든 가족들 위에도 하나님이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음동설한 기나긴 겨울을 무사히 보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물이 소생하는 새 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새 생명과 새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말씀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 그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다 이루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케 하시며 모든 병마와 아픔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사랑의 하나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림교회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개학을 앞두고 이곳에 고향을 떠나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주의 청년들 하나님 귀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곳에 머무는 동안 저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육신의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저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소망하는 것들이 장차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길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3.1절을 보내며 나라가 위기 때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며 오늘날 우리도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피로 사신 이 나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게 하시며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분열과 다툼보다 아버지의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복된 나라
아버지 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섬김에 합당한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며 찬양들이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듣는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은혜받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예배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벌써 3월 달이지 않습니까? 이 봄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따뜻한 날들을 생각해 보니까 조금 긴장이 풀렸는가 봐요. 그래서 하루 또 이 한 주 조금 지나는 가운데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 가라앉더만 목소리가 또 가라앉고 그래가지고 오늘 아마 좀 까랑까랑한 목소리가 아니고 거칠은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노력했는데 요 상태입니다. 더 안 좋아지니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월하 여러분 기도 덕분에 서울 다니엘 기도회 컨퍼런스를 다녀왔는데 거기서 한 교회를 소개받았습니다. 그 한 교회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힌두교가 유명한 나라가 어디죠? 예, 인도입니다. 그 인도의 인구가 제가 2024년 기준으로 몇 명이냐고 쳐보니까 14억 4천만 명, 14억. 엄청난 숫자가 되는 그 나라의 종교가 그 힌두교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의 한 교회가 성도 수가 몇 명이냐? 30만 명입니다. 3만 명도 아니고. 이 인도의 교회 이름이 뭐냐면은 인도 갈보리 템플 교회라. 근데 그 현지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현지인 목사님 이름이 뭐냐? 사티시 쿠마르라는 목사님입니다. 몇 년 전에 아마 우리 다니엘 기도에 강사로도 오셨고 한 그 분인데 이 교회가 2015년에는 성도 수가 몇 만이냐면 13만 명이 되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이제 인도 전역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제 지교회라 그러죠. 또 어떤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들 포함해 가지고 교회가 몇 개냐? 26개 교회를 개척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10년 안에 목표가 얼마냐? 40개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건 지금 26개 교회 중에 예배를 드릴 때 모이는 숫자가 2만 명 내지 3만 명 되는 교회가 몇 개가 또 있답니다. 그래서 이래 합쳐가지고 한 30만 명이 되는데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갈보리 교회로 성도들이 모이는데 몇 시부터 모이느냐? 새벽 4시부터, 새벽 기도가 아니라 4시부터 모여가지고 새벽 6시부터 예배를 1부, 2부, 3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저녁 때까지 그 예배를 몇 부 드리냐? 7부 예배를 드린다 그럽니다. 7부 예배. 그래서 이렇게 새벽 4시부터 막 와가지고 자리에 앉아야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은 본당이 아주 넓은데 18,000명 들어가고 그 옆에 베들레헴 홀에 15,000명 들어가고 또 세 번째 우리로 말하면 교육관 정도 되는 구조물에 5,000명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릴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6시 첫 1부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4시부터 나와가지고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목사님이 7부 예배까지 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인도하시면서 그가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보면 내 꿈과 상상을 초월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목회할 은혜를 주셨다. 상상도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2005년에 이 교회가 개척이 한 20년 전 되죠. 2005년에 개척했는데 개척할 때 멤버가 몇 명이냐면은 25명입니다. 25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예배를 그러면 아마 25명 중에 제가 봤을 때는 한 3분의 1 정도는 아마 가족일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해서 올해 30만 명 되는 그런 교회로 성장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거의 매달 3,000명 정도가 등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숫자도 숫자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힌두교 나라입니다. 힌두교 나라. 힌두교 나라에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한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구마르 목사님이 또 그 인터뷰 통해서 이야기했던 한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손이 인도 위에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손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도의 14억 4천에 얼마나 일부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나를 통하여 이렇게 사용하신다. 그래가지고 인도뿐만 아니라 이제 이 17개 나라의 언어를 만들어 가지고 650개의 그 프로그램을 제작해 가지고 방글라데시, 네팔,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렇게 해서 이 설교 예배 영상을 이렇게 보낸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교회 성장의 비결이 뭐냐 하고 물어봤어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이렇게 성장하면 비결이 뭐냐. 그러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딱 한마디라는 거예요. 말씀이다.
말씀 이에 그 후에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가장 핵심은 말씀이다. 왜? 그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말씀을 실천하니까 성도들이 교회 안에 머물기를 좋아하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좋아하고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이 힌두교 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니까 말씀 부여잡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다는 안 먹지만 7만 명 정도가 식사를 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한 지금 밑에 내려가 가지고 뭐 한 80여 명 전후 이렇게 우리가 식사하잖아요. 얼마나 그 준비하는 데도 양이 많습니까? 그런데 7만 명이 아침, 점심, 저녁을 이제 합쳐가지고 한 7만 명 식사하는데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냐면 800명이 동원된답니다. 800명이 동원돼 가지고 식사를 준비하는데 그 800명 중에 거의 한 3분의 2가 의사,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CEO, 뭐 어떻게 보면 인도 지역에서는 뛰어나고 나름대로 높은 위치에 있고 지식적인 사람들이 이 새벽 3시 40분 정도부터 나와가지고 이 식사를 준비하는데 그리고 중간에 자기들이 예배 드리러 갔다가 또 나와야 되고 이런 시간을 보내거든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20만 명에게 밥을 먹인다는 요 한 사건이 하나에 나와요. 뭐냐면은 여러분 힌두교 나라잖아요. 그러면 핍박이 많잖아요. 그 핍박이 많은데 이 핍박을 완화시키는, 아니 핍박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핍박은 있대요. 있는데 완화시켜진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주었는데 이 식량을 사라는 겁니다. 요셉에게 그 7년 그 흉년에 준비할 수 있도록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마련해 준 것처럼 이렇게 그 목사님의 그 기도에 응답이 어떻게 떨어진다? 자꾸 식량을 사라는 거예요. 식량을 사라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속 강조하니까 이제 성도 뭐 요즘 우리로 말하면은 뭐 당회를 모아가지고 뭐 의논했겠죠. 해가지고 이제 식량을 사는데 첫 번째는 첫 1회에는 50만 달러, 50만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비용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100만 달러, 세 번째는 200만 달러를 통해 가지고 식량을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식량이 얼마나 되느냐면은 그 싱가포르 인구가 지금 2020년 기준으로 몇 명이냐면 569만 명입니다. 569만 명이 1년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지금 매달 20만 명에게 이 밥을 먹이는 그 사역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을 이 교회에서 하니까 핍박은 있지만은 엄청난 핍박이 이제 점점 사라져가지고 아주 약한 핍박만 있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데 더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그 봉사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인도에서는 인류에 대한 봉사는 곧 하나님에 대한 봉사다.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은 정말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하나님께 하는 봉사다 하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주일에는 그 성도들 중심으로 의사가 많기 때문에 무료 진료도 합니다. 또 교인들 위해서 결혼식, 장례식, 장례 준비의 모든 무료. 그다음에 교인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그 돌잔치도, 100일 잔치도 교회에서 좀 재정을 베풀어 가지고 그 잔치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하고, 또 성도들은 7번 하루에 일주일에 7번 예배드리는데 한 번 정도는 꼭 그 출입 카드, 그래서 출석 카드에 도장을 찍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면은 7번 중에 한 번도 도장이 안 찍히면은 교회에서 이제 우리로 말하면 신방을 가는 겁니다. 수만 명, 수십만 명 되니까 더 하기는 힘들잖아요. 체크를 그렇게 해서 성도를 또 돌아보는 그런 일들을 하고, 2005년 시작부터 정기적으로 40일 금식 기도를 했고, 거기 매년 금식 기도 할 때마다 특별히 캠퍼스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한 2만 5천 명에서 3만 명까지가 막 이 금식 기도에 참여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매일 이 쿠마르 목사님은 철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금요일 날 본교에서 철야 기도, 우리 보통 몇 시 시작해요? 보통 옛날 우리 철야 기도 하면은 한 10시쯤 시작해가지고 보통 12시나 1시 돼서 끝나고 나머지 기도하시고 돌아가잖아요. 근데 여기 인도의 이 갈보리 템플 교회는 몇 시부터 철야 기도를 시작하냐면은 금요일 저녁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시에 끝나냐?
다음 날 6시 30분까지 계속 말씀 기도 그렇게 매주일 한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 구마르 목사님이 어떤 기도를 하느냐, 지교회가 26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지교회부터 이제 주일 지나면은 목요일까지 또 토요일도 그렇게 한대요. 가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쪽 교회 금요기도 하듯이 저녁에 9시부터 6시 반까지 철야기도 인도하고 거기서 좀 주무시고 오후에 또 이동해서 다음 교회에 또 9시부터 6시 반까지 매일 철야를 이렇게 하는 그런 똑같은 방식 철야의 기도를 한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했던 이야기가, 나는 이 공격을 지금도 당하지만 힌두교에서 내가 개종했기 때문에 힌두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공격하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알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내 열정이 뭐냐, 그들에게 말씀 전하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는 것이 더 갈망이 더 나온다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면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니까 이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전파되고 말씀이 선포되고 그 믿음이 생기는 그 사람들이 30만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위대한, 어떻게 보면 큰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30만 명은 그냥 우리가 30만 명까지만은 모였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것도 힌두교가 국교인 나라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겁니다. 거기에 출발해 지금도 여전히 다른 여러 가지도 하지만 핵심은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은 들었던 말씀도 있지만 오늘 전해진 이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은 하나가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정말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그죠? 유대의 그저 16대 왕 요시아의 어떤 보면은 할아버지,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제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돌이키는 장면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유다는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며 그가 과감한 계획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말 인정하는 나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 나라로 지금 계획하는 과정에 있는데, 오늘 여러분 제목이 그죠? 지금 우리는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는 그 내용 속에 원래 제목은 뭐냐면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입니다. 좀 길죠? 그래서 제가 짧게 했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오늘 본문 또 22장 이 내용을 함께 보시면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오늘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아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그죠? 언약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3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이 되어서 31년간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그 요시야 왕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그의 모든 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을 보시면은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그 조상의 다윗의 모든 길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일찍이 다윗이 그죠?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열왕기 상 2장 3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이 솔로몬에게 다윗이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도 다윗의 길을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요시야가 왕이 되고 난 후에 정말로 18년 될 때에 그 성전을 다시 한번 수리하는 과정 속에서 거기에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지금 앞에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다스리던 이 유다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말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을 듣는 순간, 이 내용을 듣는 순간 그는 어떻게 보면 가슴이 막
뜨거워진 것도 있지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죄송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기 옷을 찢고 그렇게 하는. 그래서 이제 서기관 사반과 시종 아사에게 명을 내려가지고 어떤 일을 하느냐. 열왕기하 2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남유다에게 하나님이 왜 진노 내렸느냐, 왜 그들이 징계를 받았느냐,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기록된 말씀을 행하지 아니한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언약을 따르는 겁니다. 신명기 17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책의 등사본을 네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등사본을 만들었다. 그렇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등사본 해가지고 할 정도로 보관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절 3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요시야 왕은 그 장로들 또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이 율법책을 낭독하게 합니다. 낭독한 결과의 핵심이 뭡니까? 백성들이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한지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 내가 지켜 행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오늘날 시대에 정말 말씀은 많지만 많은 책들이 성경이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얼마나 읽고 있느냐,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 부분을 생각한다면은 너무나도 귀한 시기에 말씀 그 언약을 따르기로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무너진 거룩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오늘 본문 이후에 4절부터 20절까지 그 내용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치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징계, 진노가 내려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함이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우리의 삶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그죠? 이렇게 이 나라가 왜 이렇게 힘들까? 여러 가지 어떤 질병도 있고 강대국에 짓밟히는 그 모든 원인을 보니까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의 진노가 이 유다에 내려졌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인데 진노가 내려졌을까? 열왕기하 22장에 가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우상 숭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징계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요시야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상의 숭배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상의 숭배에서 벗어나는 길이 거룩함을 회복하는 길인데 잘 보시면은 이 유다에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환경이 만들어졌는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지난주에 말씀 중에 하나인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거기 보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그거 보시면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말을 잘 듣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6절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야 될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돌아가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라 이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시야 이전의 왕들은 성전에 모이는 것을 독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전이 폐허됐다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성전을 어떻게 했습니까? 수리하는 그 일을 맡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성전 깊숙이 있던 율법책을 발견한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다윗 왕 때는 그죠 예배 중심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열정도 있었지만 솔로몬이 그것을 지었지만 이 제사장 반열의 그 레인들 모아가지고 찬양대도 만들었습니다. 각종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서 살아왔던 다윗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요시아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거룩함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성전을 수축한, 다시 말해서 성전을 다시 한번 이 무너진 폐허된 것을 깔끔하게 만드는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본문 4절 이하에 이제 가보시면은 그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해서 만든 모든 그릇을 또 기드론 밭에 가서 불살라 버립니다. 또 유다 전역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상 우상의 잔재들 다 제거하고 또 그 빻아가지고 막 기드론 시내가에 버리기도 하고 또 조상 할아버지 므낫세 왕이 성전 마당에 세우는 우상의 단을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그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워진 단과 또 산당을 헐어버리고 다 가루를 만듭니다. 철저하게 우상과 관계된 것, 즉 거룩과 관계되어서 그 거룩을 방해하는 것 모든 것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1장 45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 뒷부분에 끝부분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룩과 방해되어 거룩이 무너지는 그런 환경, 여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들 멀리하셔야 됩니다. 남유다가 우상 숭배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죄를 짓는 자리에 가니까 거룩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빌립보서 2장 15절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흠이 없고 그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정말 거룩한 존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내 주변에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고 거룩을 지키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닫고 또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든 이해의 신앙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 요시아 왕은 남유다 백성들의 거룩함의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사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 21절 23절 말씀 이렇게 보시면은 거기에 제가 내용이 나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뭐가 나오느냐? 거기 보시면은 자, 거기 중간에 보시면은 너희 하나님, 그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또 2절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여로왕 시대에 유다 여로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그래서 요시아 왕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3절의 말씀 보시면은 요시아 왕 18째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출발을 보시면 뭐라 그러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여러분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여호와를 위하여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잘 지켰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뭐라 그랬냐? 자, 모든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그렇게 절기를 지키라. 그러면서 또 출애굽기 1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그죠? 영원히 지킬 것이니. 그러면서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신 땅에서 이럴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절기를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이 핵심 뭡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유월절이 민족의 최대 절기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포로된 생활하다가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이 절기를 지키면서 그의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를 위하여 내가 감사하는 겁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에 보시면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이렇게 보답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을 만드시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야 됩니다. 또 그래서 오늘 요시야 왕은 이 남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다시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언약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거룩함을 회복해야 된다. 오직 여호와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 이건 유다 백성들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날 어떻게 보면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또 많은 핍박도 있고 조롱도 당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무엇을 세워나가야 될 것인가? 내 신앙을 바로 세워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녀다운 삶을 온전히 살 때 하나님은 자 아까 인도의 그 갈보리 템플 교회가 힌두교 나라에서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핍박에서도 잘 이뤄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말씀 중심으로 그들이 굳건서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신앙,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삶, 말씀에 의지하고 여호와를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더 철저한 믿음과 신앙으로 굳건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가 이제 마지막 유언처럼 말했던 이 말이 있습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굳건해 있어서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자리에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된 날에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은 언약의 말씀을 따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 거룩함을 지키는 겁니다.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이요 오직 여호와를 위하여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여 그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며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고 여호와를 위하여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몸이 아픈 여러분들 위해 배움에 있는 모든 학생들 위해 오늘 귀한 또 우리 성도들의 식사를 베푸는 귀한 장로님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